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아동부서에서 달란트 대회를 열어서 참 기쁨이 많이 되었고, 또 오늘은 이렇게 중고 청년부서에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 또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항존직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소 집사님 한 분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피택이 되셨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님들은 한 분도 피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단, 이 장로교 정치에서는 직분자들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선거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투표를 하여서 뽑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사용하는 당선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선이라는 단어는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당선입니다. 그 대신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입을 피자를 쓰고 가릴 택자를 써서 피택되었다라는 용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직식이 있기 전, 임직을 받기 전까지는 피택 안수 집사님 혹은 피택 권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분 피택을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장로님 후보 5분 가운데 아무도 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 마음과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도 됩니다. 이 투표의 결과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좀 더 우리가 냉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정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증거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됐는데요, 여러 본문을 선택하며 설교하는 곳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매 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주어져 있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한 사람의 설교자, 한 사람의 목회자로 고민을 하며 준비하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본문,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는 기대가 되고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고 보게 된 본문도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던 바울의 그 주장들 때문에 공의의 의원들 가운데서도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큰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6절에 바울이 이 두 파 사이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름을 이미 알고서도 그는 당당하게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으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큰 분쟁이 이렇게 발생하니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가만히 두었다가는 찢겨질까 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찢겨질까 하여 무리 가운데서 다시 바울을 빼내어 자신들의 그 요새, 안토니아 요새의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이틀째 지금 감금에 놓인 상태인데요, 그날 밤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며 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하나의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 오늘 첫 절이 12절의 말씀인데요, 날이 새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같이 마음으로 동맹한 자가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고 또 하나의 어떠한 사건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이방인 선교 때문에 품고 있었던 그들의 트리거가 또 한 번 당겨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식의 맹세를 유대인들 가운데 자그마치 40여 명이나 동맹을 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 동맹에 죽을 각오로 동맹하게 되었을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의 이익을 챙기며 기득권을 가지고 잘 지냈던 그들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큰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한 어느 한쪽에서는 그 바울을 제거하고자 원인을 제거하자는 암살의 계획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40여 명은 누구일까? 성경의 정확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율법 수호,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극단적인 바리새파인들이 거기에 가담되었을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카리파라는 하나의 조금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인데요. 시카라는 단어는 단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카리파라는 것은 단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배반을 하거나 혹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논쟁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을 제거하고자 모인 인원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암살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15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음모를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간청합니다.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천부장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데리고 다시 한번 공의회 회의장으로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공의회가 더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송해 오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 틈을 타서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음모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그 짧은 거리에 매복해 있다가 칼로 시해한다는 사건, 그게 바로 암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을 각오로 40명이 동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혀 빠져나갈 출구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가 함께 영화를 봤던 그 영화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었는데요. 1943년 독일의 나치 정권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교회가 나섰습니다. 국가 권력이 나섰습니다. 모두를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보네퍼 목사는 결국 그는 플로센부르크라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훌쩍거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39년의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 그가 남긴 편지글들, 그가 남겼던 신학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서 이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큰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40여 명의 암살단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과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네퍼가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바울이 붙잡혀 있던 안토니아 요새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이 음모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곧장 바울에게 달려가 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질,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은요, 누이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손 위에 누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생질 조카가 어떻게 그 암살단들이 음모를 꾸미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게 되었고, 성경은 그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바울의 조카였는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한 청년 한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공의회가 움직이고 40여 명이 동맹을 하였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평범한 한 청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이 젊은 한 청년의 용기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인 로마로까지 이송하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용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청년이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두려움을 이기고 안토니아 요새로 한 걸음에 달려가 바울에게 알리려고 그 요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암살 계획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가 역사를 또 바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연히 들었던 그들의 대화, 또한 누이의 아들이라는 혈육의 정, 한 그 청년의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 청년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다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 안의 상처는 그 어떤 상처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갈망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가 오래가고 아주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이런 일이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 후보자들에게 모두 전화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장로님들의 후보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세우고 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7분 모두가 다 겸손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일들로 지쳐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영내로 달려들어간 그 발걸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혹시 두려워서 침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말이 있는데 관계들이 상해버릴까봐, 오해받을까봐, 아니 더 큰 갈등을 만들까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바울의 조카 그 생질 역시 암살 계획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족의 일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천부장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름 없는 한 청년을 사용하여서 준비해 두셨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은 전날 밤 그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로마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이 준 정보를 함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을 부릅니다. 천부장이 자기의 지휘에 있는 수하들을 불러서 즉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3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밤 제3시에, 오늘날로 하면 대략 밤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라는 곳, 즉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까지 바울을 40여 명의 암살단의 눈을 피해서 이송하기 위하여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하였는데요, 보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기병 7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도합 470명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가져갈 편지까지 천부장은 기록하여서 바울을 몰래 밤 9시에 바울을 피신시킬 계획을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암살단 위협 앞에 놓인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470여 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은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그는 쓰임을 받게 되자 26절 말씀에 그 천부장이 누구였는지 그의 이름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살짝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 그의 이름은 루시아. 왜냐하면 이 로마의 이름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그는 루시아, 헬라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누가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바울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 구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였기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세상의 권력이지만 바울이 로마에 이송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과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셔서 그를 오늘 이름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은 그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낙심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의 사실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있게 하였고,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사용하였고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천 중앙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경로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걷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정확한 경로고 가장 정확한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게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